우리 시간에 잠언 15장 8절 말씀 가지고 옆 사람과 인사 나눕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추구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추구합시다. 다윗은 그의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 참 기도하는 일을 잘했던 사람이죠. 기도를 참 잘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시편 32편 6절을 통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경건한 주님의 백성,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주님의 백성은 주님을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님께 기도를 해라. 주님을 만날 기회를 놓치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 이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지만 어느 날 도무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기도할 수 없는 이런 시간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항상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권면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참 다양한 기회들이 주어져요. 인생을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다양한 기회들이 주어지는데요.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전도서 3장 1절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공동번역이 이렇게 번역을 해줬습니다. 무엇이나 다 정한 때가 있다. 하늘 아래서 벌어지는 무슨 일이나 다 때가 있다. 때가 있다. 무엇이든지 다 때가 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인 오늘 우리들은 바로 오늘이, 바로 지금이 나는 무엇을 해야 될 때인가? 오늘 나는 무엇을 해야 될 때인가? 지금 나는 무엇을 할 때인가? 이것을 정확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분별을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을 선택하고 행하고 살아야 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는 것이 옳은가? 이걸 잘 선택해야 됩니다. 열왕기하 5장 26절 말씀을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그 시종이었던 게하시를 향해서 하는 말이죠. 온통 어둠으로 가득 찬 그 북이스라엘의 때, 북이스라엘이 온통 어둠으로 가득 차 있던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물질만 탐하고 있을 때냐? 이렇게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는 무엇을 해야 될 때인가? 지금 나는 무엇을 해야 될 때인가? 이것을 잘 분별하고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시간들을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달려가야 됩니다. 참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참 다양한 때를 만나게 되는데요. 전도서 기자인 솔로몬이 전도서 7장 14절에서 이런 표현을 했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인생을 사는 동안에 형통한 때도 있어요. 우리가 바라볼 때 참 좋은 때다, 이거 괜찮은 때다, 이럴 때도 있고, 우리가 바라볼 때 좀 별로 좋지 않을 때, 나쁜 때, 곤고한 때, 이런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알맞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가 때를 잘 분별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가운데 하나예요. 때를 잘 분별하는 것. 오늘 나에게 주어진 기회들, 이걸 잘 확인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 귀중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16장 3절에서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지금이 뭐를 해야 될 때냐? 이걸 분별을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유다의 그 말기 부분에 여호야김 왕의 그의 시대가 끝나는 모습, 그리고 그것과 맞물려서 열왕기 기자가 애굽 왕에 대해서 언급하는 이 말씀을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것,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들이 무엇이냐, 이것을 잘 살피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기회들을 가장 사용하는 이런 복 있는 주의 백성들로 우리가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로 주신 것의 첫 번째는 뭐냐? 기회로 주어진 것들의 첫 번째는 바로 시간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시간은 기회로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본문 5절 6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 남쪽 유다의 아주 선한 왕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요시야 왕이었죠. 근데 이 요시야 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여호아하스의 뒤를 이어서 남쪽 유다의 왕이 되었던 여호야김이 약 11년 동안 유다의 왕으로 있다가 끝이 나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11년 동안 유다의 왕으로 있었는데 이 여호야김은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다가 애굽 왕도 섬기다가 바벨론 왕도 섬기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는, 여호야김에 주어진 시간이 이렇게 끝이 났다 하는 말씀이에요. 11년 동안 왕의 자리에 있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고, 그래서 애굽 왕도 섬기다가 바벨론 왕도 섬기다가 그러면서 시간이 1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고 그의 인생이 끝이 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간은요, 기회로 주어진 겁니다. 기회로 주어진 거예요. 아주 무한한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 아닙니다. 우리는 한정된 시간, 기회로 한정된 시간이 주어졌어요.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다 어느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인생이 다 끝이 됩니다. 한정된 시간이에요. 모세는 시편 90편 3절 4절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죠.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영원하신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네 인생에게 주어진 시간은 천년이라고 해도 지나간 어제와 같다, 밤의 한순간 같다, 모세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신다. 여러분, 이 사람이란 단어, 티끌이란 단어가 사실 히브리어로 보면 같은 의미의 단어예요. 사람, 아담, 예? 흙으로 지어진 존재, 티끌, 아담이에요. 흙이에요. 아담아, 흙이에요. 흙으로 지어진 존재에게 하나님이 이제 흙으로 돌아가라 하니까 흙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합니다만 여러분, 어제 하루에도
멀리 말고 대한민국 내에 수많은 사람들의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하나님이 돌아가라 하니까 다 티끌로 돌아갔어요. 우리의 인생이 그런 존재예요. 오늘 본문의 여호야김 왕은 요시야 왕의 아들이에요. 참 유다 왕 가운데 선한 왕 요시야 왕의 아들로서 왕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이 11년이라는 시간을 주셨는데 그 금보다 귀한 시간을 악하게 허비하고 만 겁니다. 악하게 살면서.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273장을 작시한 커크 패트릭은요 2절에서 이런 표현해요.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그 귀한 세월이라. 우리들에게 기회로 주어진 이 시간이라는 것 정말 빠르게 지나갑니다. 이 자리에 연세가 높으신 어른들 계시는데요. 어떻습니까? 아주 젊은 시절이 엊그제 같지 않아요? 엊그제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 귀한 세월. 정말 시간이 빨리 지나가고 어느 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티끌로 돌아가라.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어쩌면 가장 귀한 것은 시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정된 시간이니까.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어진 시간이라는 이 기회를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그 시간을 허비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여러 가지 허비하는 사람 많지만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아요.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회로 주어진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모세는 시편 90편 12절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하죠.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의 날 얼마나 남았는지. 여러분, 이 구절을 현대어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해줬더라고요. 인생살이가 얼마나 짧은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슬기롭게 살아가게 하소서. 인생살이가 얼마나 짧은지. 여러분, 우리네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다고, 왜 이렇게 짧은 시간을 주셨느냐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짧은 시간이기에 원망할 시간도 없어요. 어쩌면 더 신실하게 살기 위한 다짐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너무나 짧은 시간, 우리는 인생이 끝났기에. 그런데 이 짧은 시간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주신 겁니다. 비록 짧은 것 같지만 이 짧은 시간 동안 영원을 준비하도록 기회로 주신 거예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을 통해서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짧은 인생 정말 영원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이 짧은 인생의 시간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11년이라는 시간이 여호야김에게 주어졌는데 하나님 눈으로 보시기에 악을 행하면서 아깝게 낭비해버린 여호야김, 기회로 주어진 시간을 아깝게 남겨버린 여호야김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비록 짧은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나에게 기회로 주셨다, 이걸 기억하고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 신실하게 시간을 잘 활용하고 살아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기회로 주어진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힘이라는 것입니다. 힘이라는 것도 기회로 주어진 거예요. 우리 본문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습니다. 여러분, 당시 큰 제국이었던 애굽 왕에게는 힘이 주어졌죠. 큰 막강한 나라라는 힘이 주어졌어요. 그 힘은 기회였습니다. 어느 날 힘이 약해진 거예요. 애굽이 힘이 약해졌고 더 이상 힘을 사용할 수 없는 이 모습을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힘이라는 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아직 힘이 있으시죠? 기회 중에 하나예요. 전도서 기자인 솔로몬은 우리가 잘 아는 전도서 12장 1절, 2절을 통해서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직 청년의 때, 아직 힘이 왕성한 때, 그 힘이 왕성한 그때에 하나님 기억하고 살아라. 아직 여러분에게 힘이 있으십니까? 그만큼 청년이에요. 숟가락 들 힘이 있나요? 그만큼 청년이에요. 하나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그 뒤를 이어서 전도서 12장 3절 4절을 보면 솔로몬이 이런 표현을 하죠.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해석을 할 때 신학적으로, 문법적으로, 역사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부분은, 이 전도서 12장의 이 부분은 여러분 알레고리카라는 해석을 해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풍유적으로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 부분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요. 집을 지키는 자들 뭐냐? 그날이 오면 너를 보호하던 팔도 힘을 잃을 것이며 강한 다리도 약해지고 구부러질 것이며 너희 치아가 다 빠져 씹지 못하게 될 것이며 너희 눈도 희미해질 것이다. 귀도 어두워져 거리에서 나는 소리도 잘 들리지 않을 것이며 노랫소리도 거의 듣지 못할 것이며 맷돌 소리도 희미해질 것이다. 새가 첫노래를 부를 때 네가 깰 것이다. 벌써 여러분 가운데는 좀 근접한 분들 있죠. 맷돌 소리가 희미해져서 잘 못 씹어요. 그죠? 그런 분들도 있어요. 팔, 다리, 치아, 눈, 귀, 그 힘들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힘들이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노안이 온 사람들 많죠. 눈 하면은 괜찮은데 노안이 오면은 잘 안 보여요. 눈의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주어진 힘이라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아요. 이것은 우리 자신, 이 육체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에 주어진 힘도, 나라에 주어진 힘도 다 기회로 주어졌지 무한한 게 아니에요. 이런 힘은 한정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직 여러분 숟가락 들 힘이 있나요? 아직 힘이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숟가락을 들 힘이 없는 날이 와요. 뒷글로 돌아가기 전에. 그런 날이 와요. 우리의 모든 힘은 한정적인 거예요. 기회로 주어진 거예요. 오늘 본문 7절에서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렇게 막강하던 애굽이, 세계 최강이라고 했던 이집트가 그 힘이 약해졌다.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힘을 가지고 있다고 큰 소리치기도 하지만 그 힘이 영원한 게 아니에요. 절대로 힘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우리나라의 대통령들이 큰 힘을 가지고 있다가 그 임기가 끝난 후에 참 어려움을 당하는 것들을 너무 뉴스를 통해서 많이 봤어요. 힘이라는 것은 한정적이다. 기회 중에 하나다. 여러분 중에 뭐 지력이 있는 사람, 재력이 있는 사람, 체력이 있는 사람 여러 가지 다 뒤에 힘 역자가 쓰이잖아요. 힘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나름대로. 그런데 그 모든 게 힘이 떨어져요. 제가 보면 참 젊었을 때 막 머리가 잘 돌아가던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다 평준화되는 걸 봐요. 비슷해요 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힘은 기회로 주어진 것이다. 아직 힘이 있으며 그 힘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 사용해야 된다. 잘 사용해야 된다. 힘은 기회로 주어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힘이든지 내게 있을 때 그 힘을 잘 사용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힘이든지 그 힘을 가지고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사용하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살아가야만 됩니다. 요셉은 그 요셉의 형들이 자기들이 가진 힘을 가지고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았어요. 요셉이 그 형들보다 힘이 약하니까 그냥 그대로 형들이 하는 대로 팔려간 거죠. 그런데 훗날 요셉은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큰 힘을 얻게 됐어요. 충분히 그 힘을 가지고 자기 앞에 선 형들에게 보복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창세기 50장 20절 21절에서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힘을 정말 잘 사용한 거죠. 자기에게 주어진 힘을 잘 사용했던 사람이 요셉인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모든 힘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 중에 하나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힘이 아무리 대단한 힘도 다 사라져요. 그러니까 아직 힘이 있을 때 여러분 충성하셔야 됩니다. 어느 날 힘이 다 사라져버리고 없을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다윗의 아들 가운데 암논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힘을 잘못 사용한 것을 잘 압니다. 사무엘하 13장 14절을 보면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힘이 더 세니까.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귀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지시기 위해서 오신 그 하나님의 그 뜻,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그 뜻을 위해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신 주 예수님께서 사용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6장 53절을 보면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도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줄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 충분히 12군단도 되는 천사를 동원해서 이길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 바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지시기 위해서 그 힘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힘을 제대로 사용하는 거죠. 하나님 뜻 수행하는 데 힘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애굽 왕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모든 힘이 사라진 것을 본문에서 보게 돼요. 우리는 모든 힘, 그 힘이 어떤 힘이든 모든 힘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힘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잘 사용하는 이런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우리에게 기회로 주어진 것들의 세 번째는 마지막은 땅입니다.
땅. 먼저 6절을 보면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럽니다. 유다의 왕이라고 하는 그 자리, 그 땅을 여호야김이 그동안 앉아있다가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앉게 됐다. 그 땅을, 그 자리를. 7절 말씀도 보면요,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그럽니다. 아주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애굽 왕이었는데 그 모든 땅을 이제 바벨론 왕에게 넘겨준 겁니다. 점령당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들에게 주어진 땅이 있어요.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회로 주신 거예요. 그 땅, 그 자리 잘 사용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비유로 주신 말씀 가운데 여러분 잘 아는 누가복음 13장 7절 말씀을 보면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은 열매를 거두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니까 땅만 버린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땅만, 자리만 버렸다. 그 자리에다 다른 거 심었으면 더 좋았을 걸. 땅만 버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시대에 상암교회 목사라는 자리를 주셨습니다.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기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교회에서 각자에게 어떤 주어진 직분이 있어요. 하나님 기대가 있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가정에서, 사회의 각 영역에서 우리에게 자리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부모라는 자리를 줬더니 자녀들을 학대하고 있다. 그 자리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자리를 잘못 사용하는 거죠. 하나님 기대는 자녀들 학대하라고 부모 자리 주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땅, 이 자리, 그 어디든지 거기에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 하나님이 기회로 주시는 것이다. 어느 날 더 이상 땅만 버리게 할 수 없다 하고 거두어 가실 수 있는 거예요. 여호야김에게 주어진 왕이라는 자리도, 애굽 왕이 차지했던 땅도 영원한 것이 아니라 다 기회로 주어졌다. 이것을 본문에서 보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땅,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 하나님이 기대를 가지고 우리에게 기회로 주셨다. 이걸 기억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잘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11년이라는 시간을 기회로 주셨는데 하나님 눈으로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안타깝게 시간을 낭비해버린 여호야김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돌아보게 하시고 짧은 인생의 시간이지만 기회로 주신 것 기억하고 신실하게 하루하루 살게 도와주시고, 애굽 왕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어느 날 그 모든 힘이 약해지는 것 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힘도 기회로 주어진 것 기억하게 하시고 주어진 모든 힘을 하나님 앞에 잘 사용하는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리도 땅도 기회로 주어진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땅, 모든 자리 하나님 기대가 있음을 확인하게 하시고 기회로 주어진 이 모든 삶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신실하게 사용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